주님을 찬양합니다. 2024년 가을 장로들과 책임 형제들을 위한 국제훈련. 하나님의 왕국의 실제 안에서 삶. 메시지 2번입니다. 감추어진 생활을 함으로써 왕국 생활을 함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왕국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의 실제 안에서 사는 것은 무엇인지 메시지 1번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메시지 1번의 전체 제목은 하나님의 왕국, 신성한 생명과 신성한 종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어떤 생명이 어떤 왕국임을 보았습니다. 사람인 우리는 모두 사람의 왕국 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그 안으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생명은 우리가 사람의 왕국 안으로 들어가도록 합니다. 사람이 다른 왕국 안으로 들어가려면 그 왕국의 생명이 필요합니다. 이 원칙에 따르면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왕국이므로 주님은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을 볼 때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다고 하셨고, 누구든지 물과 그 영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신성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창조되지 않은 영원한 생명으로 태어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본 원칙을 보고 거듭남이 가져오는 결과를 누리고 체험해야 하며, 그럴 때 교회 가운데서 신성한 생명을 살아냄으로써 왕국의 실제를 살아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왕국이며 이 왕국은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확장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지난 시간에 이런 생명의 내적인 감각에 주의를 기울일 때, 특별히 우리가 생명의 성장을 추구할 때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생명의 느낌을 따르는 것에 따라 생명의 성장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생명의 성장은 우리가 생명의 느낌을 따르는 데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생명의 내적 느낌을 무시한다면 생명의 성장은 좌절될 것이지만, 생명의 느낌을 주의한다면 신성한 생명은 우리 안에서 마음껏 자랄 길을 얻게 될 것입니다. 생명의 느낌에 따라 행함으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확장되실 공간을 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확장되시는 것이 우리 안에서 생명이 자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말해서 우리는 주님과 충분한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우리의 죄들과 실패와 허물을 철저히 자백하여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느낌이 예민하고 강해지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성장이 성숙의 이름으로 자라는 것이 하나님의 왕국의 실제를 사는 고 또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왕국의 실제 안에 사는 데 있어서 메시지 2번에 들어가기 전에 말씀을 전하신 형제님께서는 매일 15분 우리의 본이신 주님을 따라 주님께 시간을 드렸는지 질문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자백을 하고 또 이런 기도를 통해 친밀한 교통을 함으로 우리는 매일 15분 우리의 본이신 주님을 따라 주님께 시간을 드렸는지 우리 안에서 자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의 실제 안에 살기 위하여 매일 15분 주님께 나아감으로 감추어진 생활을 살기 원합니다. 다시 메시지의 제목에 들어와서 감추어진 생활을 함으로써 왕국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감추어진 생활을 한다는 것, 즉 왕국 생활을 한다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 맺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이러한 생활이 드러난 생활을 하는 것인지, 성도들 앞에, 지체들 앞에 있을 때만 이러한 생활을 하는 것인지, 또 지체들이 없는 공간에서는 어떠한 생활을 하는지 우리는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왕국의 실제 안에서 살기 원합니다. 특별히 메시지 2번에 감추어진 생활을 함으로써 왕국 생활을 하기 원합니다. 여기에 감추어진 생활을 하신 주님의 본이 있습니다. 성경을 볼 때 하나님께서 과시하기를 싫어하시는 성품을 갖고 계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개적으로 일하기보다는 오히려 은밀하게 일하기를 좋아하십니다.
교회는 2000년 동안 이 땅에 존속해 왔으며 이것은 자신을 숨기시는 하나님의 일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려면 숨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체험해야 하며 그분과 협력하는 훈련을 해야 하고 우리 안에 있는 그분의 부드럽고 나지막한 인도에 순종해야 합니다. 특별히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후에 로마서 1번에 보겠지만 제목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하시러 홀로 산에 올라가심으로 감추어진 생활을 하신 주님의 본으로부터 배워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린 이 본을 배워야 합니다. 주님은 무리와 함께 기적의 이 결과에 머물지 않으시고 그들을 떠나 산에서 기도하시며 홀로 아버지와 함께 계셨습니다. 여기에 홀로라는 말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것은 그분께서 기도하러 가시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으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홀로 주님께 기도할 때 깊이 주님을 누릴 수 있으며 무리와 땅에 속한 것들에서 분별되어 더 높은 수준에 올라가 홀로 은밀하게 아버지와 함께 그분과 친밀한 교통을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 예수님의 본을 보고 따라야 합니다. 그럴 때 말씀을 전한 행진님이 부담과 하나 되어 매일 15분 주님께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이 15분 감추어진 생활 가운데 개인적이고 애정어리고 영적이고 사적인 시간을 가지시는 건 어떻습니까? A번에 주님은 무리와 함께 기적의 결과 안에 머물지 않으시고 그들을 떠나 산에서 기도하시며 홀로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 여기에서 홀로라는 단어에 주의를 기울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번에 주님은 아버지께 홀로 기도하는 시간을 더 가지시려고 제자들을 재촉하시어 그분을 떠나게 하셨다. 여기서 하나의 본이 볼 수 있는데 홀로 기도하는 시간을 더 가지시려고 우리도 이런 생활 가운데 홀로 기도하는 시간을 더 가지기 원합니다. 여기에 주님의 본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은 홀로 기도하는 시간을 더 가지셨습니다. 개인적인 시간을 더 많이 가지는 이들로 발견되기 원합니다. 로마서 1번에 A번에 2번. 그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홀로 기도하실 필요가 있으셨는데 이것은 천국을 세우기 위해 이 땅에서 무엇을 하시든지 아버지와 하나 되시고 아버지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아버지와 홀로 기도할 때 여기에서 아버지와 하나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입니다. 그분은 외딴 곳에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심지어 그분의 제자들까지도 떠나서 산에서 기도하셨는데 이것은 그분 홀로 아버지를 접촉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B번에 우리는 세 가지 귀한 표현을 봅니다. 아버지와 함께 산에서 기도 가운데입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표현을 귀중히 여겨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도 정말 좋지만 우리는 자주 혼자서 기도해야 합니다. 홀로 주님께 기도할 때만큼 깊이 주님을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또한 기도할 때 홀로 문을 닫고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아버지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들만의 개개인의 이런 혼자 있는 골방 이런 표현이 있죠. 그런 공간이 있을 것입니다. 스마트폰을 잠시 꺼두시고 우리가 대화할 때에도 스마트폰을 만지고 대화하는 것과 스마트폰을 끄고 가방에 놓고 상대방과 대화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알람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스마트폰도 내려놓고 은밀한 가운데 주님 앞에 홀로 아버지와 함께 어디 있습니까? 산에서 홀로 기도 가운데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은밀한 가운데 보신 아버지께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친밀하신지 그리고 우리가 그분과 얼마나 가까운지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리와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친구들과 교회 안의 성도들을 떠나서 더 높은 수준에 있는 높은 산에 올라가기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속한 것들에서 분별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는 분별이 필요합니다. 분별되어 더 높은 수준에 올라가 홀로 은밀하게 아버지와 함께 홀로 은밀하게 아버지와 함께 그분과 친밀한 교통을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의 이름을 호흡하고 이제 기도를 대화를 나눌 때에 갑자기 너무나 많은 것들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오, 홀로 분별되어 그분과 친밀한 교통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제 로마서 2번입니다. 로마서 2번에서는 왕국의 백성의 원칙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원칙은 무엇이냐면 바로 감추어진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행하지 않고 감추어진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주일 내내 인상을 쓰고 있다가 주일날 지체들 만나면은 웃고 행복해하고 다시 집회소를 나오는 순간부터 다시 인상을 쓰고 이러한 생활이 반복된다면 너무나 비참하지 않습니까? 왕국 백성의 원칙은 의로운 행실, 곧 구제하는 것이나 기도하는 것이나 금식하는 것과 같은 행실을 사람들 앞에서 행하지 않고 감추어진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세 가지 예시, 구제하는 것, 기도하는 것, 금식하는 것, 이 각각에서 주님은 은밀한이라는 말을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는 은밀한 가운데 계시고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하늘의 아버지의 자녀들인 왕국 백성은 아버지의 은밀하고 감추어진 임재 안에 살며 은밀한 가운데서 보시는 이런 아버지의 임재를 우리는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그들 앞에서 여러분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 앞에서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대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그대의 구제를 은밀한 가운데 하십시오.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그대의 아버지께서 갚으실 것입니다. 6장 6절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기도할 때 그대의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아버지께 기도하십시오.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그대의 아버지께서 갚으실 것입니다. 18절에 그대가 금식하고 있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지 말고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아버지께 보이십시오. 그러면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그대의 아버지께서 갚으실 것입니다. 왕국 백성의 원칙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감추어진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왕국 백성의 원칙은 다시 한번 말하자면 의로운 행실, 즉 이 세 가지 예가 있지 않습니까? 구제하는 것, 기도하는 것, 앞서 성경 말씀 읽은 이 금식하는 것. 이러한 행실은 사람들 앞에서 행하지 않고 감추어진 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왕국 백성의 원칙입니다. 왕국 백성은 아버지와 은밀하고 감추어진 임재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버지의 임재를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다스림 아래 비워지고 겸손해진 영으로 살며 순수하고 단일한 마음으로 행하고 하늘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 영 안에서 모든 것을 해야 합니다. 의로운 행실을 은밀히 한 결과는 육체와 자아가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합니다. 그 영을 따라 행하십시오. 여기서 그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행함입니다. 페리파테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결코 육체의 욕망을 채우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에 우리가 그 영을 따라 산다면 또한 그 영을 따라 행합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영을 따라 산다면 그 영을 따라 행합시다. 이 영을 따라 행한다는 것, 여기에서의 영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스토이케오로서 특별한 어떤 목적, 목표가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는 왕국 백성으로서 우리는 그 영을 따라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영을 따라 산다면 그 영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 2번에 10번에 우리의 의로운 행실을 은밀하게 행한 결과는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B번에 보시면 그들의 하늘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 영 안에서 모든 것을 해야 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영 안에서 모든 것을 해야 하는데 의로운 행실을 은밀하게 행한 결과는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 안에서 이렇게 말하면 어떻겠습니까? 영 안에서 의로운 행실을 은밀하게 행한 결과는 육체와 자아가 죽음을 당하는 것이다. 육체와 자아가 죽음을 당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아는 영광을 받는 것을 좋아하고 육체는 이목을 끄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D번에 굉장히 생명이 성장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점이 왔습니다. D번에 성장을 드러내는 성도들은 건강한 방식으로 자라는 것이 아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어떤 은밀한 생명의 성장,
곧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은밀한 체험이 있어야 한다. 우리는 은밀한 방식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경배하며 주님을 접촉하고 주님과 교통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그 메시지 처음에 소두에 말한 것처럼 이 메시지 1번에서도 보았고 생명의 성장을 추구하는 것, 생명의 감각에 예민하고 주님의 임재를 추구하는 그런 감춰진 생활을 산다는 것은 우리에게 매일 15분의 시간을 주님께 드린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기도 가운데 그리고 이 개요 1번, 로마자 1번에 아버지와 함께 산에서 기도 가운데 이 세 가지 표현을 우리가 귀중히 여긴다면 우리는 생명에 정상적으로 자랄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은밀한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뿌리 깊은 이 체험이 있어야 되는, 드러나지 않는 은밀한 방식의 체험이 있어야 되고 그 뿌리가 얼마나 많이 주님을 흡수함으로 자라서 열매가 맺히겠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우리는 많이 기도해야 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지를 다른 사람들이 알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매일 기도하지만 그것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알게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우리가 건강하며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오늘 하루 당신을 접촉합니다. 주님, 당신의 임재를 앙망합니다. 당신과의 개인적이고 은밀한 이런 접촉 가운데 생명이 정상적으로 자라기 원합니다. 이런 기도 가운데에 주님과의 이런 감추어진 생활 가운데 영적인 노정을 이어가기 원합니다. 개요의 F번에 왕국 백성은 반드시 자신의 골방에서 우리 모두가 자신의 골방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이는 캠퍼스 근처에 있는 사람은 그 캠퍼스에 가서 어떤 이는 진짜 자신의 방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그리고 아무것도 갖지 않고 아무것도 보지 않고 영광 안에 계신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기쁨 가운데 우리는 기도하는 어떤 체험을 가짐으로써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그들의 하늘의 아버지를 접촉하고 아버지를 은밀하게 누리는 체험을 하며 그분에게서 어떤 은밀한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은밀하게 누리는 체험, 은밀한 가운데 하늘의 아버지를 접촉하는 체험, 그분에게서 어떤 은밀한 응답을 받는 참된 실제가 감춰진 생활이 왕국 백성으로서 반드시 있기 원합니다. 언제든지 우리의 의로운 행실이 드러날 때 우리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드러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의 성장을 크게 방해합니다. H번에 우리의 인간 생명은 과시하고 전시하기를 좋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은 언제나 감추어져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자신의 타고난 생명으로는 은밀한 가운데 감춰진 생활을 하는 것을 실행할 수 없다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타고난 생명으로는 감춰진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신성한 생명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왕국 백성이 되는 것에 진지하다면 여기 핵심이 무엇입니까? 진지하다면 반드시 우리 아버지의 감춰진 생명에 의해 사는 것을 배워야 한다. 여기에 진심이어야 합니다. 감추어진 생명에 의해 사는 것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분께 으뜸의 위치, 첫째 위치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분께 첫째 위치를 내어드리는 것, 으뜸의 위치를 내어드리는 것이 바로 핵심 중점입니다. 마지막 로마서 2번의 제2번 우리는 하나님께서 숨어 계신다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은밀하시다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사랑한다면 이 사랑은 언제나 감추어진 채로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내용이 우리의 본이요, 우리의 감추어진 생활입니다. 이러한 신성한 생명을 살기 원하고 생명이 정상적으로 자라므로 이런 감춰진 생활의 실제가 있기 원합니다. 로마서 3번에 오 구원자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여 정녕 주님은 자신을 숨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사야서 45장 1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감추어진 자신을 숨기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을 숨기시는 하나님을 향해 기도해야 합니다. 믿는 이들은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 의로우신 분, 은혜와 자비로 가득하신 분으로 알고 있을지 모르지만
자신을 숨기시는 분이신 하나님은 그들에게 알려지지 않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B번에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 가운데서 그리고 그들의 개인 생활 속에서 수많은 일들을 하시면서도 그분 자신을 감추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어본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많은 일을 행하셨지만 자신을 숨기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매우 많은 일이 그분에 의해 행해졌지만 이스라엘 자손은 누가 그러한 일을 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우주의 역사를 볼 때, 구약과 신약의 이야기를 볼 때, 인류의 역사를 주의 깊게 살펴본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숨기시는 분이시라는 동일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분은 우주를 창조하셨고 하늘과 땅은 그분의 손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나 6,000년 동안 사람들이 이 모든 것을 보았지만 하나님을 본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자신을 숨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과시하시는 것을 싫어하시는 그러한 성향을 갖고 계심을 계시합니다. 그분은 드러내어 일하시기보다 은밀하게 일하시는 것을 좋아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뵌 적이 없으면서도 사랑합니다. 지금도 그분을 뵙지 못하지만 그분을 믿으면서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이 가득 찬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믿는 이들은 뵌 적이 없는 그분을 사랑합니다. 이것은 놀랍고 비밀스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로 하여 보이지 않는 것들의 확증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부활 이후로 주님을 따르는 이들을 위한 주된 훈련은 하나님을 자신을 숨기시는 하나님으로 인식하는 노선과 함께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자신을 숨기시는 하나님으로 인식하는 노선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중심과 전부로 삼는 하나님의 이 경륜의 이 모든 것을 우리 보아야 합니다. 보이는 영역 안에 있지 않고 믿음에 속한 보이지 않는 분위기와 영역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로마자 4번 마지막입니다. 시편 42편 7절은 기쁨은 기쁨을 부르며 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바다 회오리 소리에 기쁨은 기쁨을 부르며 주님의 모든 파도와 거센 물결이 제 위로 지나갑니다 라고 말합니다. 기쁨은 기쁨을 부르며 라고 말합니다. 우리 속 깊은 곳에서부터 나온 것에만 깊은 속에서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 영이 영 낳고 영이 영을 경배합니다. 깊은 곳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면 그 무엇도 다른 이들의 깊은 곳에 결코 도달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감추어진 방식으로 왕국의 실제를 살고 그러한 인격, 그러한 존재가 그런 말을 하면 그러한 것이 반응이 있게 나오는 것입니다. 성도들 안에 그런 반응이 이끌어 깊은 곳에서의 어떤 이끌음이 있는 것입니다. 왕국 생활은 깊은 곳에 있는 생활입니다. 밑으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생활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37장 31절을 볼 때 유다의 집 사람들 중에 피신하여 남은 이들은 다시 밑으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라고 말합니다. 깊은 곳에서 우리가 나온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우리가 받는 도움은 단지 피상적인 것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깊은 곳의 중요성을 보아야 합니다. 깊은 곳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면 그 무엇도 결코 다른 이들의 깊은 곳에 도달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영적인 도움을 주기 바란다면 반드시 우리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흘러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성도들, 우리가 목양하는 이들의 깊은 곳을 만지기 원합니다. 오직 기쁨이 기쁨을 부릅니다. 이것의 실제는 어디 있습니까? 왕국 생활 가운데 있고 은밀한 왕국 생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감춰진 생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왕국 생활은 깊은 곳에 있는 생활이며 밑으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생활입니다. 우리는 좋은 땅에 실제이신 그리스도 안에 심겨졌기 때문에 시간을 들여 그분을 흡수해야 합니다. 뿌리는 감추어진 생활이지만 잎은 드러난 생활입니다. 많은 우리에게 이 문제점은 겉으로 보이는 생활은 있지만 은밀한 생활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뿌리가 없는 것은 감추어진 보배가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한 생활입니까? 우리의 생활에 깊이가 있다면,
우리의 피상적인 일은 다른 이들의 생활에 피상적인 영향만 끼칠 것입니다. 오직 기쁨이 기쁨을 부릅니다. 깊이 있는 생활을 위해서는 주님과 직접적이고 친밀한 교통을 갖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하루 15분 주님과의 개인적인 기도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더 깊은 곳에 깊은 일을 하심으로써 우리 모두가 깊이 뿌리를 내리고 깊은 곳에서 감추어진 생활을 하여 하나님의 요구를 충족하고 만족시켜 드리기 원합니다. 만약 우리의 모든 체험이 드러난다면 이때 우리의 성장은 위를 향한 것이며 아래를 향한 성장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우리는 뿌리 없이 잎만 있는 사람인 것이며 얕은 흙 위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모든 미덕을 과시하고 자신의 존재의 깊은 곳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리스도인은 뿌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은 시험과 유혹의 때에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심으로 우리가 밑으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체험과 같은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체험들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셋째 하늘로 이끌려갔고 낙원으로 이끌려갔지만 14년이 지날 때까지 그 체험을 누구에게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뿌리는 토양 아래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우리가 바울의 일을 갖기 원한다면 바울의 뿌리를 가져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바울의 외적인 행실을 갖기 원한다면 바울의 내적인 생명을 가져야 하고 바울의 드러난 능력을 갖기 원한다면 바울의 은밀한 체험을 가져야 합니다. 뿌리가 없는 것은 감추어진 보배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드러내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한 체험들은 반드시 덮인 채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자기의 탕고를 다 보물창고를 열었을 때 다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생활에 깊이가 없다면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기쁨이 기쁨을 부른다. 그래서 이런 깊이가 없다면 우리의 피상적인 일은 다른 이들의 생활에 피상적인 영향만 끼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기쁨이 기쁨을 부른다입니다. 우리의 감추어진 생활, 순수하고 아름다운 영적인 생활은 하나님과의 내적이고 감추어진 중단되지 않는 교통에서 비롯됩니다. 이것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내적이고 여기에 중점이 있습니다. 감추어진 중점입니다. 중단되지 않는 교통, 끊임없는 교통. 오, 주 예수님, 주님 이름을 부름으로 교통 가운데서 발견되기 원합니다. 이것이 너무나 필요하고 감추어진 생활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실제가 있는 사람은 백합화처럼 망울지고 레바논 나무들처럼 뿌리 내릴 것입니다. 이러한 종류의 생활이, 감춰진 생활이 왕국 백성의 원칙을 지키는 실제가 있는 생활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깊이 있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주님과의 직접적이고 친밀한 교통을 갖는 것이 필수입니다. 우리는 감추어진 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요구를 충족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켜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감추어진 생활을 함으로써 왕국 생활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왕국 생활의 감추어진 원칙 아래에서 우리 모두가 발견되기 원합니다. 우리는 감추어지는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건축물에 적합한 재료들인 금과 진주와 보석이 될 것입니다. 드러나지 않고 감추어진 원칙에 따라 살기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